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이라도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오늘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1절 말씀 그대로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권력을 빼앗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더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져 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도 대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과 은혜로 꽉 차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인간적 욕심과 추악한 것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쳤을 때는 이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동안 행했던 모든 교만과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밝히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부어지는 일들이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병에 걸려 고통받는 중에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난 가난과 생활고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성령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했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직 내 속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천국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천국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느껴지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또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는 찬송대로 세상의 돈이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최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우리는 무한정 천국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의 부으시는 이 체험은 천국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도장인 거죠. 아무리 이 세상이 실망스럽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조롱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 역사의 그 계획 속에 굉장히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사람들이나 만나서 놀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